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유다서는 교회 그 수장이었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 전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유다가 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2주 전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도 시편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또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도 야고보가 원하는 바라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공통점은 당시 교회의 교인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과 성장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오늘 베드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부흥과 성장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씀들로 오늘 기록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서신에도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해요. 아니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새롭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뭔가 믿음을 재점검하기 원해요.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내리기 원하는 것이 베드로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나누었던 몇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그거 같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했을까? 베드로가 보았던 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유다가 보았던 왜 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지금도 교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보지 못해요. 그냥 겉만 바라보고 성장만 운운하고 있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들을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어둠이 없는 교회로 비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아쉬워서 우리끼리라도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우리끼리라도 좀 깨달아서 이 현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교회는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라고 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예요. 비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사람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고 사람 중심이 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것이 비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사는 교회라고 늘 말합니다. 교회는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신 곳에 우리가 와서 덤으로 사는 것이 교회인데 꼭 사람이 주인 된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교회처럼 말하는 부분들이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keep by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이라고 하는 뭔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유지하고 무언가를 계속하고 무언가를 엄격히 관리하는데 누구에 대해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무언가 과거에 했던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 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해 주고 있는, 다시 과거로 가서 다시 그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수신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유다서의 말씀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과연 유다가 바라본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시작을 할까?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저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교회가 여전히 부흥 속에 핍박이 있었고, 교회가 여전히 성장 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가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침투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비친 교회를 어둠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문 교회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의 믿음들을 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따라가며 새롭게 뭔가 큰 변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과거의 믿음의 신앙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어요. 이 19절까지의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설명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느냐 하면 자신을 세우는 교회가 되래요. 너를 세우는 교회가 되래요. 우리는 남을 못 세워서 안달인데,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사람이 남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은 비척비척하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쓰라고 일세우고, 자신도 삶에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신 사람들로 하여금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흥하고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니까.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자신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느냐면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똑같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냐면 지극히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신기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세대가 흘러가면요, 그 다음 세대는 자연히 나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됐다고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그 다음 세대는요, 거룩함 자체가 그저 다 희지부지 없어져서 오늘 지극히라고 하는 최상급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해주고 있는 부분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함의 제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의 거룩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의식만 남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성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큼 우리는 거룩하지가 못해요. 그들의 뒤꿈치가지 못할 만큼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초대교회도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반복되는 것이 뭐냐? 시간이 흐르는 후에 그들이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물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단 한 가지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는 교회가 되라. 예. 교회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너를 서라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지 아니하고 모인 곳이 어찌 교회가 될 수 있고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모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베드로 시작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귀에 못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권고였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굳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와 유다가 같은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말했더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 당시 교회는 거룩함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의식과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라.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렇게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세워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론 자체 시작부터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힘써 싸우래요.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베드로에서도 말씀하셨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도 똑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않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꾸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이라? 부인하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서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좀 시간이 돼서 칠판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같이 들어보면 아마 더 좋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를 뭐하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힘써 싸우라고 설명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큰 테두리 안에서는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특히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이 전쟁을 포기한 교회는 사망과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들어와서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던 교회가 유다의 교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싸움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아닌 것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싸워가는데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 한 사람이 서기 위해서. 왜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다 망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교인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게 교회인 것 양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우상의 것들을 가리킨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거룩함도 하나님 안에서의 잊어버렸던 이런 모습을 위해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표현합니다. 유다가 바라보는 교회의 필요성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믿음의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자기를 세우면서 뭐 하는 사람이 되나? 기도인데 무슨 기도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중심의 싸움만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싸움에는 능한데 기도는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싸우나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당연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할까? 기도의 많은 유형 중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와 함께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기도 중에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기도문이 있어서 다 기도문을 외우는 그저 입으로 늘 반복하시며 무엇인가 그저 중얼거리듯이 그런 기도,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말만 하려면 뭐대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10시간, 20시간 그저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내게 원하는 걸 듣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또 깨닫고 기도하고 또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반복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유다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먼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일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포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보신 말씀이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요, 참 이상하게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17절에 가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웠던 그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경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건을, 그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바꾸었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인데 정욕대로 행하며 뭐하는 사람이다?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입술과 조롱하는 입술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19절에 분열이 일으켜지는 사람. 또 무슨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리도 없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리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리 사도들이 너희에게 한 말인데, 교회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가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너 한 사람이 믿음의 거룩한 곳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본래 너희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셨다. 누구처럼 똑같으냐면 롯과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지만 그 행실이 개와 돼지 같아서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다시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으로 그 구원이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받은 것처럼 7절에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그들이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면 베드로서 똑같습니다. 누구와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데, 8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10년, 20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비전이 어떠니, 꿈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뭔가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돼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 나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정욕대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는데, 이들은요, 꿈꾸는 사람들인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 초대교회 큰 부흥과 성장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것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9절에 가보면 천사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건 미가엘 천사지만 10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한다?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건 아니다, 시대가 어떤데 그 길을 걸어갑니까? 라고 비방하며 판단하고 조롱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 없는 짐승으로, 본성으로 아는 것으로 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설명 다 설명하면 너무 많아요. 11절에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얼마나 함께 먹으며 마시며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친교를 잘하는데 애찬의 암초래요. 같이 먹어도 그 사람 때문에 파선을 면치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누구라고요? 목자래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13절 수치스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보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는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니라. 16절에 가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뭐한다? 아첨하는 일.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추한 모습인데, 제가 한 부분만 딱 골라서 설명해도 부끄럽게 그지없는데 이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곳에서 오늘 너희들은 지극히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술적인 신앙 가지고 자기 신앙 가지고 기도하고 뭐 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자기가 단단히 서가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1절에도요 또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라서 자신을 지키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너만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여기신 사건이 베드로서에서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을 통해서 너를 잘 지켜서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굳이 자기 신앙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 너 한 사람의 그 자기 신앙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린 남 구원하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 예수 믿게 하려다 자기가 시험에 들어서 빠진 사람 내가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문제가 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천국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죽도록 살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로 종치고 밥 먹어야지. 남들 밥 먹으라고 땡땡땡 종치고 자기는 밥 굶고 있으면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 구원받으라고 열심히 종쳐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종보다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 그래야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건데, 오늘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긍휼을 기다리지도 않고. 왜 또 아직까지 긍휼을 기다려? 이렇게 충성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만큼 일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받을 공로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얻어질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마 교회는 굉장히 폐쇄적일 텐데 22절과 23절에 가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주도한 그 일에 일로 갔다가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며 일로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의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아직도 그들의 괴계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시옵소서. 확실하지 못한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들로 승리케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3절에는 좀 다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구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요. 베드로서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 음부까지 가셔서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 정도까지 깊은 음부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뜻이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 여기도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경건치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끄집어내서라도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과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울 이유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끄집어내기까지 싸워야 되고 건져내기까지 얼마나 안 나오려고 애쓰겠습니까? 제가 사람과 짐승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돕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돕는구나. 그 돕는 걸 알아서 돕는 사람을 따라와요. 짐승은요,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아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위험 속에 빠져있는 짐승은 안 나오려고 합니다. 사람 손에 잡히려고 안 해요.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불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기 어렵겠지만 그들의 영혼도 여러분이 이끌어낼 수 있대. 단 한 가지,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뭐하되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더럽힌 옷까지도 뭐하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라는 거예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죄는 미워하되 못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 미워하지. 그 말이 됩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성경은요, 그 행실과 거룩하지 못한 행실은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혹시 이 가운데 휩쓸려서 우리도 그 가운데 빠질까봐 두려움으로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겨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유다가 바라보는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라도 건져내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건져내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많이 모이진 못해도 모여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몇 사람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육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종교 집단이 되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며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가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향해서 전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어깨동무하고 함께 다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이제는 교회답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교회를 성도가 성도답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선다는 말은 참 이제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교회가 서서 교회가 흥황하고 그런 말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마시고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신앙 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서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는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오면 교회는 병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썩어져서 거기에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들어오시고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믿고서 승리하되 믿음의 거룩함, 그곳에 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뭐가 없다고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셔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언제까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은 사람이 쓰는 것이 교회가 쓰는 것이고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서는 길이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비춰질 때 그 사회가 변하는 거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이룰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훼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이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앞에 오늘 또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늘문 교회. 유다가 원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풍하고 흥황했던 그 시절에 유다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교회 그 모습을 상세히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긍휼을 기다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긍휼히 여겨서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그 긍휼을 기다리라고 영생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하늘문 교회가 되고 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거침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심이 이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 하늘문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그런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굳게 서기 원하는 성도를 서서 주님 오실 날까지 거침없이 나가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